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가짜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의 입지를 흔들면서 그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타난 거짓 사도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아볼로마저도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사역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다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지만, 당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교회적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만 한 채 그들 가운데 나와왔는데,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서로를 위하여 감정이 상하고 속상한 마음, 그 마음들이 서로 다칠까 봐 그들을 향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그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듣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 조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아데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들 장사에 심히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생기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다른 사람, 수공업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꼬드기고, 또 그것을 갖다가 파는 사람, 수비니어 샵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야, 안 되겠다, 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우리 바울을 쫓아내자, 저들을 다 잡아서 쫓아내자라고 성동질하여 가지고 폭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으려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며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보다 더 일찍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되면서 그토록 궁금해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서 만나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의 편지를 쓰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사도라는 직분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특수하게 사용되었던 직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사람에 한해서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아 부름을 받은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그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단 12사도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달랐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나머지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받아서, 어토리티를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된 사명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12사도, 이 12제자, 이 사도직에 대하여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예수님을 매우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미션에 따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임금들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이 권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사도라고 자신을 칭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사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훼손시키며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서 자리하기 위해서 바울의 대적자들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끈질기게 괴롭히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대외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니까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좋은 공격의 빌미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의 추천장이 있어 이 사람은 사도다, 우리가 증명한다 라는 추천장도 없이 일을 한다라면서 그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또한 유명한 그 당시의 아테네 철학자들은 한 번 강연할 때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많은 강연료를 받고 이랬었는데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받지 않고 일한다니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돈을 받지 않는 것 보니 그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서 선교여행 다닌다 그러면서 돈을 빌려서 돈을 떼먹은 사람이다 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를 보니까 그 편지에는 실력이 대단하고 지식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말에 힘이 없고 말이 대대하더라라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편지의 필체에는 힘이 있고 강력하고 굉장히 강한 어조가 있었던 반면에 실제로 말할 때에는 그닥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깎아내리며 사도가 가짜이니까 복음도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이미 알았던 성도들은 그 바울을 향한 험담에 변호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반박하며 자신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고 나는 진짜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인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으로 되어져 가는 것, 이 고린도서에서 자기 자랑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끙끙대면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진짜 사도라는 이 사도권이 세워져야 고린도 교회가 이제 복음 위에 올바로 다시 세워줄 수 있다는 것과 원래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며 세웠던 교회들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헌금을 내라고 이야기하였던 그가 원래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헌금 프로젝트를 위하여 가게 되었던 원래 그 이유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권이 진짜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배경과 이 상황을 보지 못하면 오늘 고린도 후서가 우리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또한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자신들의 기준으로 스스로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칭찬받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인정 욕구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 3살 때부터 인정 욕구와 승인 욕구가 생기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무리나 공동체에서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누구나가 가진 인생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을 받으면요,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칭찬받으려고 더욱 열심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는 그 일들에 의욕이 더욱 생기게 되어서 나를 모빌라이징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칭찬을 못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심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웃과 주변과 다툼이 유발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정신분석학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인정 욕구에 있어서 그리고 트러블에 있어서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의 욕구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종류의 행동적인 언어 혹은 말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5번째가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5가지 종류의 행동이나 말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은 행동보다는 칭찬이나 감사의 말에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과하게 노력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과도한 상대방의 관심과 칭찬이나 인정을 원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가끔씩 관계가 틀어지거나 오해와 다툼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이런 성향인데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자신을 대단하게 지켜 세워주는 여성과 간혹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주지 못하고 아내의 몫을 인정해주지 못할 때에 남편이 아내는 다른 상대방을 통하여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교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맞다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니 인정이나 칭찬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에 대하여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목회자나 권사님, 집사님,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섭섭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생각 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명품을 소비하고 명품을 착용하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픈런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픈런 저 사진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백화점의 문을 열자마자 뛰어가는 저 사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시에 문을 딱 열면은 뛰어가는데 한정판
예를 들면 저 방금 처음에 사진 에스컬레이터 뛰어왔던 저 사진이 백화점이 열리자마자 나이키 100켤레만 18만 원짜리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인데 저걸 리셀러 샵에다가 팔면 70만 원에 팔린대요. 그 정도로 매우 희귀성이 높아서 저렇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아침까지 줄을 섰다가 텐트를 치고 밤새 기다렸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백화점에서도 샤넬 가방을 사기 위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기 위해서 밤새 샤넬 매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오픈 전에 백화점 철문이 열리면 샤넬 매장으로 뛰어가서 사는 현상을 명품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서 있는 사람들을 1,000만 원씩 들고 백화점 개구멍을 찾는 샤넬 노숙자들이라는 타이틀로 사회적 현상을 그렇게 고발하는 신문 기사를 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려고 샤넬 가방을 사려고 샤넬 앞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백화점 개구멍의 앞에 서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명품 가격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랍니다. 그 이유는 명품 브랜드들이 1년의 가격을 3차례 혹은 4차례씩 올리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과 차별화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따라가려는 추세가 맞물려 차별화와 추세화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명품 가방을 메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마음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지요. 그들의 마음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쉬운 성경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짜 사다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정한 복음도 가짜라고 자신을 대적하며 자신의 위치를 흔들어서 교회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지려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교만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며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이 어리석고 시끄러운 허풍쟁이에 불과하다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기준에서, 봉사의 기준에서, 그리고 내가 들고 타는 차의 기준에서 내가 우리 교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낫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안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진 않을까? 라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자기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음을, 우리의 자녀가 더 나음을, 그 우월함을 가지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기준으로 우월하게 느끼는 사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대접받아야 돼.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도 내 아래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가니에 은을 넣었을 때 그 은을 넣고 끓이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순수한 은이 나옵니다. 풀무불도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금을 넣으면 재련하면 찌꺼기들이 다 분리가 되어서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가니와 풀무가 은과 금의 순수함을 뽑아내어서 순금과 순은으로 재련하듯이 칭찬은 사람을 시험하여 평가하는 데 쓰이는 시금석이 됩니다. 칭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마음의 자세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위험할 때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칭찬할 때 으쓱거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있습니까? 돈이 좀 많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대학에 다닌다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열어주신 것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칭찬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칭찬에 목마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다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칭찬은 우리에게 정말 값진 칭찬이 되고,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자랑도 주 안에서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스스로 옳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빚내서 명품 사지 마시고 뱁새가 황석자차가 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가랑이 찢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분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 자랑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기억하시며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 분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앞으로 자신은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이 헌금 프로젝트를 위하여 모은 헌금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주고 자신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권이 아닌 라틴어권 사역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틴어권 사역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바로 서바나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헬라어권 사역에서 라틴어권 사역으로 시각을 돌립니다. 그들이 시야를 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바나 이 땅 스페인까지 가겠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며 겨울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집필하였습니다. 그 로마서에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라는 자신의 꿈과 계획,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자신의 발걸음의 계획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로마서 15장 24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기쁨을 나누며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스페인 땅까지 가서 저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저 스페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전도의 계획, 복음의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지경을 넓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칭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디도도 함께 칭찬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아멘. 디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명성을 떨친 이 디도,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칭찬받게 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있다면 그 자체로 주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혹 만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오래 기도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우리 엄마 아빠 안 믿으니까 언제나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교회 혹시 기도 그만하고 계시고, 혹시 내 친구 믿지 않는 저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 디모데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디모데 또한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었던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고니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린 그곳, 복음의 불모지, 복음의 대적자들이 많았던 그곳, 여러분 그곳에서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로 거듭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한테 너무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한 시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성 밖으로 끌려져 나온 그 상태에서도 그는 다시 몸을 회복하여 그가 맞아 죽을 뻔했던 그곳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며 조직교회를 이루어내는 모습,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디, 안디옥,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멸과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의 열정을 놓지 아니하고 그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전했던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쉬운 성경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고난과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지키실 것이라 주님이 나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 택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처럼 구원 얻은 백성들을 넘쳐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천국 백성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이 선교의 달입니다. 여러분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2월 선교의 달도 다 끝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지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분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껏 선교 헌금으로 드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두 가정, 한 가정이 결국은 한국으로, 한 가정은 불가리아로 피신하였는데 미국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금방이라도 군대를 보내어 전쟁할 것 같이 폴란드 주변국에 막 엄청난 군대와 비행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서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막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딱 들어오니까 미국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며 입을 싹 닫고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이 아들같이 양육했던 현지인이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워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 정교회에 일어나여 복음이 참 증거되기가 어려운 그 땅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에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냥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향한 간절한 중보기도 쉬지 마십시오. 선교지를 향한 위로와 격려 아끼지 마십시오. 세일 기간, 레바 기간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명품 사고, 옷 사고, 신발 사면서 선교의 달, 세일 기간 기다리는 것보다 덜 기다려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세일 기간에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덜 흥분된다면 오늘 우리 문제 있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일 기간에 신발 하나 사고 옷 하나 사는 건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선교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드리는 것을 아깝다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 성도님들 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님들과 함께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디모데와 디도를 칭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감춰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며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복음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며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을 함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